한 해가는 밝은 길이 4권 8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10일 새벽 3시 33분 사지마 남자 영음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뭘 사지 말라는 건가요? 주님의 능력을 사지 말라는 소리. 이건 안 좋은 것 같죠? 주님의 능력을 왜 사는 것인가? 주님의 능력은 사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혼자 묵상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그랬더니 주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믿음의 대가 지불로 보혈의 능력을 사올 수 있는 것, 믿음의 대가 지불, 이걸 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사온다. 왜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또 묵상했더니 악한 영의 소리이고 주님의 보혈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손해, 이제 악한 영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기에 사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사용함으로 자신의 수고, 악한 영들이 애써 영혼을 망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토적질하려는 그 노력, 마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들을 향하게, 세상으로 향하게, 정욕적인 것으로 향하게 마음을 빼앗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도덕질을 하는 그 수고가 노력이 수고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음. 이제 에녹자매 입장에서는 마귀의 노력도 수고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엄마에게 하는 말, 마귀가 송 원장님에게 보혈의 능력을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려고 하지 말라고 막는 거라는 거죠. 엄마의 헌신으로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준비되는 것, 시간을 들여서 주님이 주신 계시 메시지들을 책으로 정리해서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나눠주는 것, 이런 수고와 헌신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오늘 현재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기에 악한 영이 주님의 보혈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 마귀가 해방 놓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믿음이라는 대가 지불로 이 말씀을 컴퓨터로 기록하는 것인가 묵상했더니 믿음이 사용되고 있는 것, 믿음이 있기에 이 말씀을 컴퓨터로 정돈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영감으로 뭘 알아왔어도 이게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러면서 의심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귀히 여기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정리하지 않겠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컴퓨터로 정리하는 거죠. 엄마의 순종으로 주님의 생명력, 보혈이 담겨있는 말씀들이 다른 이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 컴퓨터 앞에 앉아서 1시간만 봐도 눈이 빠지듯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게 송 원장님의 상태인데 이런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이나 수고, 피곤함, 또 언약이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잠든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보통 밤 12시, 2시까지 또 심할 때는 이제 거의 새벽 3시, 4시까지 말씀을 정리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수고와 헌신이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헌신이라는 거죠. 다른 이들 또한 믿음이라는 대가 지불을 통해 주님의 보혈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책에 있는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데, 이건 뭐 아닌 것 같아. 이건 뭐 그냥 참고사항이지. 이렇게 선별해서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겠죠. 이 책을 읽어도 믿음의 대가 지불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됨. 무슨 뭐 좋은 얘기 같아 이런 식으로 소설처럼 동화처럼 받아들이거나 참고용으로만 하려고 하면 믿음도 필요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역사 작용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것은 자신의 목, 읽는 이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진위성,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어떤 계시의 진위성을 확인하고는 것과는 또 다른 것. 진위성과 믿음은 다른 것.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과 그 말씀이 제대로 맞게 이루어졌네, 안 이루어졌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것은 정반대에 있는 거죠. 이 글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진위성을 문제 삼아서 이 책을 보는 것이고
진위성 여부를 따지면서 이 책을 본다면 보혈을 살 수 없게 되는 것.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그 크고 광대한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에 여러 차례 표현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시간적인 걸로 보면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거 속히 온다는 건 그냥 주님의 그 급한 마음 이 정도야 라고 받아들이면 믿음의 작용도 일어날 수 없고 그 말씀에 진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 관점으로 보면 믿을 게 못돼 상징적이야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처럼 이 책을 진위성 여부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렇게 하면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크신 계획과 또 섭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하고자 하신 일을 해방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보혈의 은총이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죠. 하지만 진위성으로 접근했어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주님이 주셨다니까 호기심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 또는 진단 이런 걸로 접근했어도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믿음이라는 대가 지불이 이루어졌기에 주님의 보혈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마치 그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모습 같아요. 큰아들한테 이것 좀 해라 그랬더니 네 해놓고는 안 간 큰아들이 있고 싫어요 해놓고는 나중에 뉘우치면서 간 아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의심적인 마음으로 진짜야 호기심이나 또는 진실성 여부를 따지려고 이 말씀을 살펴보다가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되고 여기에 깊은 주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새벽 3시 37분 아이고 참 또 영음이 들렸는데 임준사님이 성전 창문이 열린 것을 닫으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 영음과 함께 상황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영감으로.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전사님의 모습 문을 자꾸 닫으시는 거 표현을 보니까 닫으면 안 되는 것 같죠. 문을 닫으면 안 됨. 창을 닫는다면 주님과 교통할 수, 통교할 수 없음. 전사님께서 자꾸만 주님과 연결된 창을 닫으려고 하시는 것. 아직까지 이 통로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신 지금 계시 사명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지만 각자에게도 통교의 통로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거. 근데 아직 그것을 잘 몰라서 자꾸만 닫으려고 한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통로를 통해 주님의 것을 가져올 수 있지만 전사님께서 스스로 이 통로를 닫으시는 것. 볼 줄 몰라서 그러겠죠. 또는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통로를 닫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통로를 사용할 줄 모르시는 것. 주님께서 통로를 허락하셨지만, 열어놓으셨지만, 스스로가 그 통로의 중요성이나 또 방법을 몰라서 자꾸만 닫으려고, 즉,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자꾸 닫으려고 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은 성령의 끌림을 받아야 하는 통로를 전사님께서 자꾸만 잘못 사용하시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전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꾸만 잘못 사용해서 닫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 했더니 이 통로를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시는데 다른 것을 통하여 이끌림 받으려고 하시는 것. 다른 통로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려고 하는 것. 뒤에 가면 이제 마음의 기관들, 지성과 감정과 의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창을 닫으시는 것으로 표현되었나? 통로는 열려 있음. 주님께서 열어주셨거든요. 이 통로를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런데 이 통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다른 통로를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임조사님에게 맞는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주신 통로를 임조사님이 잘 알지 못하거나 보지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통로를 자꾸만 닫으려고 하는 것을 창문을 닫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 다른 통로라면 어떤 것을 말하나? 다른 통로는 지성과 양심을 통하여 받으시려고 하는 거. 마음의 기관에 지성을 상징하는 떡상, 양심을 상징하는 7등대, 그리고 의지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거든요.
임종사님에게 열어주신 통로는 분향단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번제단에 불을 붙여서 그 불을 사용해서 갈망의 불을 이용해서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향연을 올려드린 게 분향단인데 그걸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 지금 전사님은 엉뚱하게 다른 기관, 지성과 양심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게 있는 거죠. 핀트가 안 맞은 거죠. 특히 전사님은 양심을 통해 받으려고 하심. 하지만 주님은 주님과 연결된 이 창을 통해서만, 즉 분향단, 의지를 통해서만 이끌림 받기를 원하심.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나의 원함이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통로를 통해 이끌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묵상하니까 의지적으로 주님을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 이제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핵심으로 해서 자기 옷을 빠는 비결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에 놔뒀는데 이 순종하는 의지가 앞에 성취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 근데 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도 그 통로를 바로 알고 있어야 그 의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주님을 의지적으로 주시하는 거, 이게 통로를 잘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주시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움, 이제 민조사님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받고 있는 애녹자매가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감각적으로만 생각하게 돼서 성령의 이끄심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을 기다리며 잠잠히 주시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며 알게 하심. 단번에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알거나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통로가 열리듯이 점점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를 알게 하시며 취할 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 것.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분향단의 향연이 통로가 되어 지금 의지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주목해야 된다고 한 것처럼 분향단의 향연, 주님을 의지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통로가 돼서 통교가 이루어지게 됨. 참고로 통교는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영적인 것을 혼의 영역,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측면에서 깨어있을 때 알게 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통로는 내가 믿음을 사용하여 취해와야 하는 통로. 큰 믿음이 요구됨. 이거는 이제 창조기 계시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긴 자가 되면 이제 성령님께서 분향단에 계시면서 성령의 내주는 이루어졌는데 아직 합일은 안 됐어요. 지성소에 합일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분향단의 의지를 사용할 때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향단의 위치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런데 이때가 이제 이긴 자의 상태인데 이긴 자는 큰 믿음을 사용하는 자고 이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이 곧 성령의 이끄심을 보내면 이 정도까지 성장해야 분향단의 의지를 사용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져야만 이 분향단의 의지를 사용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요구되고 그런 거죠. 그 외에 다른 통로로 지성과 양심이 있음. 이거는 이제 마음의 모든 기관이 주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통교를 이룰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성. 저희 경우는 이제 지성이 좀 더 주님과 통로의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양심이 이제 더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조금씩은. 그러나 다 통로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더 주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고요. 지성과 양심은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통로. 내가 취해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나의 마음에 담기는 통로. 주님께서 내 마음이 준비되면 지성을 통해 양심을 통해 주님의 것을 알아올 수 있도록 채워주신대요. 지성은 깨달음으로, 양심은 감각적으로, 영적 오감, 그 부분에서 양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음성도 포함,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 그런데 이 지성과 양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보게 되는 것은 적은 믿음으로도 가능하대요. 위에 큰 믿음이 있죠. 큰 믿음은 이긴 자의 믿음이고 적은 믿음은 가나안 땅 정탐
그때가 이제 작은 믿음이고 그 전에 함량 미달인 적은 믿음, 즉 출애굽하면서부터도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실 수 없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우리의 내면에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많은 그 성인들의 특징처럼 아주 용사와같이 달려가는 사람은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지성과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볼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것은 깨달음과 감각으로 이렇게 주님이 어느 정도 허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통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임종사님은 이긴 자가 되셨기에 분향단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향연으로 올려질 때 주님과 통교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그 통로를 닫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렵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창은 마음의 창인데 주님과 연결된 통로. 주님과 우리 이렇게 소통하는 전화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핸드폰 얘기가. 그것처럼 통로가 있어야 돼요. 이 연결된 통로를 통해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비밀한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을 취해오는 거죠. 이 통로는 분향단의 향연을 말씀하시는 것, 이제 이긴 자의 믿음을 가진,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분향단의 향연을 통로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것을 알아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통로를 통해 주님의 마음들을 알아올 수 있는데 전사님은 지금 이 통로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 아직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거죠. 취해오지 못하시는 것. 그래서 자꾸만 통로를 닫으시고 다른 통로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 통로를 닫는다는 건 무엇일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이 통로를 통해 주님의 것들을 취해와야 함. 이런 건 지금 다 영적인 거라서요. 어떤 영적인 감각들이 발달하고 영적으로 주님의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이렇게 육적인 감각처럼 보고 듣고 학습해가지고 익힌다기보다는 영적인 감각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취해오지 못하시기에 전사님께서 통로를 닫으시는 것으로 표현. 원하지 않는다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취해오는 통로를 원하지 않고 다른 통로를 원하신다는 것.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통로라는 것은 지성과 양심. 지성과 양심은 성령께서 채우시는 개념. 내가 취해오는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담기는 개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이끌어 가심을 보니까 수동적으로 말씀을 받는 단계가 있고요. 또 이제는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것을 끌어오는, 취하는, 침노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긴 자가 되면 또 영에 속한 자아를 이루게 되면 이제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것을 내 것인 양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취해와야 되는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성과 양심 부분은 꼭 이긴 자가 안 돼서도 성령께서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민감하면 알게 하시고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통로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지성과 양심을 통해 담아주시는 것. 이 통로, 지성과 양심의 통로를 전도사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 주님이 이제 분향단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의 이끄심을 보기 원하는데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전사님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 통로의 훈련, 취해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 통로를 통해서만 생명과를 취해서 먹을 수 있는 것, 여기 생명과가 나왔는데 이긴 자가 되고 흰옷을 입는, 할례산에서 흰옷을 입은 이후에 이제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게 되고 본격적으로 생명과를 더 취하는 것은 영에 속한 자를 이루었을 때 생명과를 더 본격적으로 먹으면서 치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생명과를 취해서 먹으면서 이 땅에서 이제 말씀을 낳는 거죠. 이것을 훈련하셔야 함. 취해서 먹는 것. 지금은 전사님께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취해서 먹는 개념.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취해서 먹는 개념. 이게 취해 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지만 믿음을 사용하여 내 것처럼 취해서 먹는 시점. 큰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할례를 받은 후에는 내 것이 된 것이니 지금 나오죠.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라고도 합니다. 핵심 진리에서는 이것을 영적 할례를 이제 원죄가 죄성이 뿌리 뽑히는 걸로 설명하는데 창조기 계시는 좀 달라요. 마음의 할례면서 죄사함에 자범죄 용서받는 것까지 내면의 정결함을 이룬 것이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내 것인 양
생명과를 취해서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거, 허락하시는 거. 흰옷 입은 이후에는 생명과를 취해오는 것이고, 이것이 분향단의 의지를 사용해서, 큰 믿음을 사용해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3시 37분, 엄마, 이제 에녹자매가 힘들어서 울고 난 뒤에 그런 젖어있는 목소리로 송원자님을 부르는 소리, 지금 송원자님이 듣는 거예요. 3시 40분, 에녹이 기쁨을 이름, 지금 그렇게 엄마라고 부르는 울음에 젖어있는 목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또 영감을 아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음. 왜 힘든가 봤더니 몸이 아파서 또는 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자꾸만 놓침, 그럴 때마다 큰 고통에 빠짐, 이런 게 영적인 거거든요.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주님의 이끄심을 놓치거나 이래서 힘들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지쳐있음. 그래서 에녹자매의 영혼을 위해서 3일간 회복 기도를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새벽 4시 10분, 반나, 미안해.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하는 이야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표현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주님의 마음을 받냐고 묻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지만, 여기서 받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그러나 그에 맞는 순종, 행함의 열매가 없기에 미안하다고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받나? 주님의 마음, 즉 마음을 아는 자로서 그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 이렇게 한 거죠. 주님께서 엄마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심. 이것이 엄마에게는 중재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이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그 뜻에 화답하는 것에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 이제 구약에 이제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죠. 왕도 있고,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다 주님의 속성이기도 한데, 주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신 것처럼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곧 중재자의 역할인 거죠. 선지자가 주님의 마음 또는 뜻을 알려주려면 먼저 알아야죠. 나도 모르는 것을 남한테 전달해봐야 소용없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중재자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 원래 우리 각자의 중재자는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지만 각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근데 문제는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잘 모른다는 거,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거죠. 각자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에, 그리고 우리를 더욱 빠르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엄마를 택하여 세워주신 것, 중재자로 세워주셨다는 것. 즉, 소원자님은 어쨌든 육체를 가진 영혼으로서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혼의 영역에서 영의 것을 알아와서 혼적인 이런 대화, 또 표현으로, 글로 알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님과 교통하려면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고, 그것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되니까 중재자로 송원장님을 세우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급하기에 주님께서 엄마를 세우시고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거,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만약 주님께서 엄마를 중재자로 세우지 않으셨다면 이만큼 빠른 성장도 할 수 없었음. 지금 주님께서 하늘군대 7분과 사랑의 사도들 3분을 지금 세워 가시는데 송원장님의 그런 중재자 역할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기에 개개인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에 또한 순종할 수도 없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하면 두 번째 날을 마치고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급하기에, 다시 한번 나오죠. 때가 급해서 지금 세계 정세도 그렇고 기근, 지진, 이런 것들 다 보면 마지막 때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엄마를 통하여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또한 순종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거. 엄마의 역할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면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 또한 같은 거.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실 때 본인이 그 뜻에 즉각 화답해야 하는 거. 이제 문제가 성령의 이끄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령의 이끄심을 또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해 줬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것. 지금 주님의 마음이 매우 답답하심. 주님께서는 엄마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 즉 주님의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메시지를 소홀히 생각함.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에녹 자매는 굉장히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도록 이끄셨어요. 또 지금은 아주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캐치하고 빨리빨리 알아오고 깊은 것을 알아오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크게 보심, 소홀히 생각하는 것을 크게 보신대요. 심각하게 여기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종, 송원자님이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소홀히 생각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심. 왜냐하면 송원자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주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곧 불순종. 정리하자면 엄마를 우리 중재자로 세우셨기에 엄마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소홀히 생각하는 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 영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줘도 못 먹나 이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엄마의 역할, 엄마를 통해 주신 말씀은 성령님의 역할과 같은 것.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과 같은 역할을 엄마가 감당하는 것,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중재자로 주님께서 세우신 것. 지금은 이게 다 이해되고 쉬운데요. 이 당시 22년만 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할 수도 있죠. 이 메시지를 받지 못하거나 이 메시지를 소홀히 생각하는 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 더디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만큼 대가가 있게 될 것. 주님이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잘 받지 못하겠음. 이건 이제 에녹 자매가 지금 주님의 말씀 받는데 마치 어떤 어마한 어떤 명령 또 진노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떨림으로 받았나 봐요. 자신의 교만했던 모습을 돌아보고 각자가 회개해야 함. 말씀을 판단하고 진위성 따지고 싫은 거는 또 안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계시 사명자들을 무한을 주고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보게 하셨지만 이게 사랑이죠. 그것에 대한 진위만 취하려고 했던 마음, 주님을 판단하는 마음이죠. 주님의 메시지로 받긴 했어도 소홀히 대하였던 자세를 회개해야 함. 물론 이제 계시 사역자가 통로가 오염돼 있으면 이런 검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송원자님의 특징은 전적으로 내 것은 섞지 않고 주님의 것만 온전히 받는 또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처음 얼마 동안은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가면 100% 받든지 아예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그러한 자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은 것.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포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흡수되지 못하고 여기서는 흡수라는 단어를 썼지만 수용됨, 품는 것 이것이 되지 못하고 온 우주에 돌아다니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 하심. 주님께서 선포하셨지만 받을 자들이 안 받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온 우주에 쓰레기처럼 떠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겠죠. 소홀히 여기는 것은 업신여기는 마음이라고 함. 주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일 수 있죠. 주님을 업신여기는 자의 산이었던 것. 주님의 엄마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뭐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 것이고요. 그 말씀, 받은 말씀을 내가 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함. 그래서 또 다른 데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받아들이고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다 보면 언젠가 또 이해되겠죠. 왜냐하면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이기에 사랑하셔서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 일부분을 우리에게 떼어주신 것. 또 다른 편에는 주님께서 온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소홀히 한 죄를 용서받아야 함.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주신 메시지들을 보화와 같이 여겨야 하는 것. 보화와 같이 여기는 것이란 귀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됨. 이것이 마땅함.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구석에 박아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취할게 하고서 이렇게 창고에 쌓아두듯이 한쪽에다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손주를 보는 것처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손주는 보고 싶어서 자꾸 보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그렇게 자꾸 말씀을 보고 또 봐서 마음에 새기라고 주님은 권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기에